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는 이유를 발견합시다. 뭐 거의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죠. 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산다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삽니다. 2025년이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7월 첫 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목표도 정하고 또 기도 제목도 정하고 반년을 이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이제 어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겠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 힘들다가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까지 해가면서 자기의 삶을 마감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좀 다른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사실은 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다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력이 있는 사람, 재벌 가가 날 보고 오라 그러면 어때요? 지체 없이 가겠죠. 가면은 그 사람에게 내게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이상한 사람이 오라 그러면 우리가 갑니까? 안 가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의 보장을 하신 하나님이거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따라가느냐는 얘기죠. 그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듣기를 원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힘이 생기는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쁘다. 그거는 지금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도둑놈인데도 기분 나쁘거든요. 왜? 들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돼 라고 인정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를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사업을 하려면 너처럼 해야 돼. 이런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는다고 하면은 끝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서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하는 사업이 되겠는가?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줄 수 있을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제가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며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판가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보면은 이제 뭐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해. 이 말보다 주로 제가 들은 말은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시집을 잘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행복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똑같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남자가 모든 생활을 주도했기 때문에 남자가 기준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더 사회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은 남자의 인생은 여자를 잘 만나야 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복음이 기준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와 경제가 기준이냐, 어떤 그 가문의 배경이냐, 그거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기준이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도 사실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렇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지 거기에서 뭐 호도가 열매로 맺혀지지는 않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답을 냈다고 하면 나에게는 어때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복음을 위해 함께 가는 자. 제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쭉 내 지역의 그 제자들을, 함께 가는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위해 함께 가는 자. 우리 참빛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는 자. 내 어떤 유익과 내 어떤 손해 때문에 이렇게 뭐 세상 말로 이렇게 유익을 따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유익이 있더라도 복음 때문에 함께 가는 자.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만을 전파하기에 함께 간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와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다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도비로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울이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한 사람도 난 못 가요, 난 싫어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내가 가치 있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하고 내가 바라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 많거든요. 근데 만나면 나를 지적하고 만나면 나에게 힘들어하고 만나면 나에게 막 퍼부어대고 그러면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죠. 오늘 이 내 지역의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가는 자라고 바울이 이름을 불렀는데 한 사람도 나는 못 간다고 한 적이 없어요. 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도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 제목처럼 복음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함께 간다라는 것. 다른 건 나에게 다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 가슴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바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지 정확하게 발견해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비굴하게 살면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참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일까? 이걸 다니엘은 발견해버린 거예요. 어떤 환경도 우리는 움츠리지 않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다니엘뿐만 아니잖아요. 초대교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 절 말씀 보면은 배도 내버려두고 부모도 친척도 자녀들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에게 고기를 많이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큰 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희를 세상의 큰 성공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대요. 엄청난 거잖아요. 상도 영화를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은 이문은 진짜 이문은 뭐를 남기는 게 진짜 이문이에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를 발굴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 기업은 그 이후에 기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맨날 기업에 그냥 어떻게 하면 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가지고 가져갈까라고 생각하면 그 회사는 얼마 못 가서 망하죠. 그런데 그 기업의 인재들을 계속해서 이 회사의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그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진짜 이 회사에 유익이 되는 사람. 교회는 어떤 사람? 우리 후대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런 후대가 남겨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이현 집사는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대는 아니에요. 우리 이현 집사는 나이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다. 그 자녀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언약을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을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루터기다 그랬어요. 그루터기. 아무리 나무를 잘라도 밑에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봄에 또 그 그루터기, 그 위에 나무 거기에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장 감동받은 것이 하나가 또 있다고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는데, 울창한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뭐 여름까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집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가을 되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와 가지가 싹 어떻게 떨어져 가지고 안 보이던 집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봄이 되면 그게 또 다시 싹이 나가지고 큰 숲을 이루거든요. 야, 참 신기하다.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베드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완전히 보장해 줄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해가지고 너희들을 최고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어부면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물하고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큰 배를, 어떤 풍랑이 와도 파손이 안 되는 큰 배를 너희들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따라오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은 무슨 관심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직장에서 내가 승진되고 내 삶이 행복한 삶, 그러면 지금 방향을 빨리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그러면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줍니다.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사업이요, 진짜 여러분 사업을 축복하게 만드는 사람을 낚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돼. 근데 그 사람 하나 낚았더니 이 사람이 가면서 뭐 오만 물건 다 가져오고 오만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사업에 막 그냥 번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관심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한 30여 명의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베라는 사람,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뭐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보호자, 동력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과 같은 자, 계속 호칭이 붙어 있어요. 식주인 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 참빛교회가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함께 가는.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 받은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단순히 복음 받은 사람만 아니죠. 요즘 계속 우리 주변에서 저희 부부와 함께 이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만남의 축복들을 주는데, 하나님이 전에는 그렇게 만나려고 해도 잘 안 만나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냥 쉽게 만나져요.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한 10여 년간 선교 여행을 쭉 했는데 그 선교 여행 속에서 지금 열매 맺힌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보면서 첫 선교지가 13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죠? 쭉 출발해가지고 지금 3차 여행은 사도행전 20장 3, 4절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도 있고 거기에는 그냥 성도도 있어요. 그런 현장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나 자신을 확신 있는 제자로 만들어야 돼.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 자신을, 내가 나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너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너가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 너가 모든 현장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있어? 내 주변에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을 놓고 정말 애통하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 나 자신에게 늘 하나님의 심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야 돼요. 바울은요, 1차 선교는요, 이 불신자를 상대로 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2차 선교 때는 어떻게 해요? 유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아사를 벗어나서 유럽의 문을 여시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요. 사도행전 16장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안식일마다 회당 들어가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도 안식일마다 회당 들어가요.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어떻게 황금어장을 찾아서 그 황금어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황금어장을 황금어장으로 보지 못하면은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를 가만히 놔두면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인데 이 황금어장 달란트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운전하면은 안 보이는 쪽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사각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늘 염려, 걱정,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을 냈는지 진짜 오직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야손이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들어가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만난 것이 누굽니까? 루디아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가 되었어요. 고린도에서 지금 18장 4절 말씀 보세요. 또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로마에서 쫓겨난 것 같은데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문제가 왔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로마 복음화는 완전히 이정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로마 들어가고 완전히 그 길목이니까 최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생명 건 사람인가?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에? 그러면 내가 정말 복음에 생명 걸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에 생명 걸었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방향, 한마디로 제대로 된 여정의 삶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망대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망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망대가 된 거예요.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 내가 살리니까 힘들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내가 편안한 삶이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캄캄하면은 불빛만 있으면은 가기가 편하잖아요. 망대가 마치 딱 세워졌는데 그리스도가 나게 있는데 불빛은 뭐예요? 그게 여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파수 망대는 딱 세워져 있는데 그 불빛을 비춰주는 파수 망대가 있어야 돼. 한마디로 파수꾼이 있어야 돼. 내가 불을 딱 비추면 돼요. 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우리가 여정이에요. 그런 거 가다가 보면은 만나요. 가다가 보면은 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거기 어떻게 이정표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 이정표에 얘기하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 7 이정표가 아닙니까? 바울에 가는 그
길목마다 증거를 하나하나 다 세운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도태되질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끊임없이 지을 수 있던 것은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내가 막 열심히 말하고 그 사람 감동 주기 위해서 내가 너무너무 좋은 말을 갖다 구사해서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내가 몇 말 안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나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손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하다 보면 별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우리 인생이 준비된 것을 따면은 그만큼 쉬운 거예요. 우리 열매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을 따도 배를 따도 뭐든 다 돼. 안 익은 거 따면은 그거는 먹지도 못해요. 잘 따지지도 않을 뿐더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잘 익은 거는 갖다가 그냥 살짝 대기만 해도 그냥 툭툭 떨어져요. 근데 그건 너무너무 달죠. 맛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랬어요.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라는 그 단어가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하죠. 바울이 아시아를 가려고 선교여행을 가려고 탁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드로아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빨리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에 엄청난 문들이 열리잖아요. 첫 번째 루디아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나요. 계속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응답을 보고 가면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업을 하고 또 내가 이 사업이 잘 돼서 확장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응답을 따라가요. 저 사람이 잘 된다 해가지고 저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 나오죠.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매일 선교여행 하면서도 구원의 축복, 그것도 중요한데 그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그 과정이 또 중요하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광야길을 쭉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무교병은 출애굽할 때에 우리 빵 만들 때 거기다가 뭘 넣죠? 예? 그러면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오죠? 그거 안 넣은 거예요. 왜? 그걸 넣으면은 그 음식이 오래 못 가. 왜? 이미 어떻게 인스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아무것도 안 넣은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는 바쁘니까 뭐 넣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급하게 나왔다라는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병은 뭐예요? 출애굽 과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셨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럼 보세요. 구원받고 중요한데 구원받은 이후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받은 축복을 제대로 내가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선교 사역 중에서도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탁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도 중요한데 그 빠져나온 이후에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예배의 소중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 주신 것. 여기에 여러분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때로는 감옥에 가요. 때로는 노예로 가요. 때로는 사자굴에도 들어가요. 때로는 풀무불에도 들어가요. 때로는 누명도 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왜 그래요? 구원 이후에 이 무교절을 잘 알게 했기. 한마디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늘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제대로 누려지려고 하면은 24시간 내가 무엇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 오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야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남자가 루터를 찾아왔어요. 구원이 너무너무 이 사람에게 감격이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참 진리를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다. 너무너무 이 기쁨이 자기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목숨까지도 자기는 바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일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마틴 루터가 물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시장 한쪽 구석에서 구두방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하는 그 구두 가게를 잘 운영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구두를 만들어주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이 사람이 구원이 막 그냥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 마틴 루터가 그게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이 뭐냐? 구두 가게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한 거 아니거든요.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 세계 가뭄이 왔을 때 사람들이 쌀 사러 오면은 쌀 나눠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경제 정책을 펼치게 해서 지금 이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있다. 진짜 주면서 하나님 믿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집중해야죠. 그 일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집중하면서 내가 하는 일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서 복음을 위해 함께 가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